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의 본문 제목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또 대화들 속에서 누군가 내 생각은 당신 생각과 달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야기를 더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무슨 대화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내 맘과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마음이 같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그 시간들을 또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원로 목사님께 몇 번 이렇게 충고와 충언을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이렇게 위아래 싱글로 딱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딱 갖추어서 말씀을 증거해라. 제가 좀 워낙 옷을 편하게 입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었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글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괌에서 사온 아주 시원한 옷을 딱 입고 설교를 하시길래 우리 목사님도 이제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에 동의가 되시나 보다 라고 하고 저녁 때 집사람이랑 운동하면서 여보 글쎄 우리 아버님도 참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이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옷 안 입으시고 이렇게 남방만 딱 입고 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참 많이 변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많이 더워서 그러신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그러고 제가 냈다? 오늘 1부 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나자마자 집사람이 오더니 여보 주일날 그렇게 입고 설교하는 게 좋겠어? 2부 때는 넥타이 매고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워 죽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스갯소리로 해보게 되는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 또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과업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삶이 어쩌면 결혼 생활이고 어쩌면 가정 생활이고 어쩌면 사회 생활이고 어쩌면 교회 생활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만큼 우리가 부인할 수도 싫어할 수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은 과연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것과 같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그 다름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103편 11, 12절에 보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이 크신 자비와 용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길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까지 한번 그렇게 권면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선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 그 한 예이지 싶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꿈에서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그 먼 거리까지 심부름 갔던 자신들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길이 맞나? 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연이어 걷는 요셉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식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고백한 요셉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자 그들을 징계하고 벌 주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들을 삼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라는 길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야라는 다른 길을 택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 어떤 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딱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것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야만 하지?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 안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유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실패, 심지어 육신과 영혼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것과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는 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라고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완전하게 같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항상 선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따르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위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는 길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들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마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